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쯔빙글리가 오늘날 알프스 산행을 하던 중에 아주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산골짜기의 아주 작은 길에 위에서 한 마리 염소가 내려오고 또 한 마리 염소가 위로 올라가다가 서로 그 외위에서 맞닥뜨려지게 되어집니다. 한동안 그 장면을 보니까 서로 싸움이라도 하듯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저 두 마리가 교차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를 목격하고 있는데, 조금 대치하고 있더니 올라가려고 했던 이 염소가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등을 밟고 내려올랐던 그 염소가 그 등을 밟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때 그 마음속에, 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뭘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내려놓는 것인데, 우리는 이 두 올라가려고 하는 염소와 내려가려고 하는 이 염소가 맞닥뜨려졌을 때 그냥 동물들 중에서도 한 마리가 자기가 납작 엎드리고 나니까 서로 서들이 소통되어졌는데, 우리는 너무 내 중심 속에 있어서 내 생각 속에 갇혀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길은 하나뿐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하나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누구여야 됩니까? 여러분인가요? 상대방인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엎드려, 네가 양보해, 네가 포기하면 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최소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단어에 조금은 동의하지만 전적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일반적인 종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무언가 자기의 안위를 얻고 자기의 어떤 축복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신을 향하여 나가는 열심의 노력의 과정이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삶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와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시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냥 또 한편의 설교 이야기를 듣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은 이때로부터라는 접속사가 합니다. 이때로부터, 어느 때로부터인가? 그 16장 앞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사람들,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감동할 만큼,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그래서 이런 베드로는 놀라운 축복을 받죠.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는 그 축복권을 얻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세워진 이후에 주님께서는 신앙의 차원을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십자가를 얘기했다면 아무도 예수를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번성이고 부유고 자기의 즐거움이고 자기의 만족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하는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을 깔아놓은 다음에 신앙이 어느 정도 정립한 다음에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단계 가운데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21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사실은 베드로가 항변하는 이유는 뭔가요?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내 기대가 아니거든요. 내가 바람이 아닌 거예요. 내 바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당신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면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쳐도 더 중요한 마음 중심의 내면은 뭐냐?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닌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장차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가 로마의 군대들을 다 물려쳐내고 세상에 로마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득권 같은 걸 다 변혁시키고 바로 예수가 왕이 되어주면 나는 뭐가 되고, 나는 오른쪽에 앉고 또 다른 자는 왼쪽에 앉아서 예수님의 왕권을 누리는 축복의 그런 놀라운 사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리할 수 없다라고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때 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지는 게 너무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솔직한 고백을 말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주십시오. 나 이 고통당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어쩌면 이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고마워해야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히려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왜 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들이 결국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24절인데 한번 이 한 주간 여러분 24절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고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제자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가르친 것, 그분이 살아갔던 삶을 따라가려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도움이 돼서 따라가려고 하면 그 따라오는 자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쫓을 것인가 내 마음대로 갈 것인가.
내가 세상의 종교를 따라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선택하려고 하면 그 선택 중에 꼭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왠지 제게 너무 크게 와져서 도대체 나를 부인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일까? 말씀으로 묵상하고 자료로 찾아보다가 여기 많은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석에 보니까 신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몇 분만 제가 소개를 해서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드리려고 하는데,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해야 된 권리와 내게 주어진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메티엘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들을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 몸이 원하고 우리가 당시 즐겨지는 쾌락과 유익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설득력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지배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중심에서, 내 생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지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 속에서 기꺼이 이것을 칠 수 있을 때, 이런 십자가를 칠 때만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더니 야곱이가 변하여 뭘로 바뀌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야곱이는 온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려고 지배할 만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쩌면 전부를 속였던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었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결과가 뭐냐? 부활의 영광에 동참화돼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길은 알지만 이게 너무 신겨우니까 십자가를 지지는 않고 자기를 부인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생활 지배로 옮기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제 십자가에 제 몫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뭘 얘기를 하냐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이 좀 어렵죠. 아니,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만나서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에 살려고 하면 우리 뭘 잃어버려야, 뭘 찾아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제 목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목숨, 내 야심대로 내 야망 살리는 것, 그거 지키려고 하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만 비로소 영생의 삶을 얻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처럼 땅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나비처럼 날아가 자유로운 삶. 그래서 예수 안에 거듭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 우리 욕망과 욕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저 잘 모르는 천국에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형편에도 찾아갈 수 있고, 어떤 형편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 예수 하나 때문에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에게 이 길은 제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 이름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5,000명, 아니 2만 명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예수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너무 어렵다. 예수에게 침박하며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기적을 보거나 사람들의, 군중들의 무리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오늘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어서, 이 십자가는 누가 졌냐면 죄인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 져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본인의 십자가를 본인이 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얘기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통용되기를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복음 속에서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거구나. 각자 내게 있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십자가를 질 때 뭐가 우리에게 기다려 있는 거죠? 부활의 희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살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아프리카 저쪽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6월절이 되어졌을 때 그도 아마 순례객의 한 사람으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경을 하던 중에 예수님이 지쳐서 너무 쓰러져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을 목격한 이 로마 군병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렀는데, 아마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이 아프리카니까 아마 흑인이었던 것처럼 표현되는데 덩치도 좋고 아마 감당할 만한 힘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를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의 가족들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앙인의 가족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억지로 진 것 같았는데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봤을 때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짧은 대면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발견되었고, 그 십자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성화로 그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이제 뉘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때
맨 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직접 끌어내렸던 사람을 화가는 누구라고 표현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래서 그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는데, 그 감격이, 거기서 발견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저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져서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의 가문이 바로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문이 되었고, 그의 부인을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지는 십자가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억지라도 내게 맡겨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는 너무 힘겹고 어렵지만 그것 끝까지 지고 갈 때 주님이 그 앞에 기쁨을 참으신 것처럼 십자가 뒤에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영생의 길로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강력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훗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깨닫고 그는 마지막에 순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도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는 그런 제자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유독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모르는 저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때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제 너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해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은 니느웨가 망한다고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망한다고 가서 내가 말을 하면 저들이 뭘 할 거죠? 회개할 게 뻔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나를 니느웨에 보낸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요나가 배표를 구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 다시스가 어디냐? 반대편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던 요나가 탄 배에는 풍랑이 일어나죠. 그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묻습니다. 너 누구냐? 라고 말했더니 나 요나입니다. 나 요나입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죄를 깨닫고 나를 저를 던지십시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때 요나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떤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이 공동체에 위기가 온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요는 나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요나가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서 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가면서 건성건성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마음속에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들이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다고 외치고 다닌다.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이 말 제발 듣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건성건성하고 높은 데 올라앉아 있는데 어찌된 말입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제발 내 말 믿지 마. 내 설교 듣지 마.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요청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는 또 분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오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냐하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보다가 오늘날 요나는 누구냐? 나일 수 있겠구나. 내 신념을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력이 옳고. 사실은 이 요나의 이 한편을 들으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나의 신앙이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의 영적 들을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할 때 겸손의 마음을, 필리포스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의 마음이, 가장 겸손은 위장하거나 가식적으로 하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이 나를 따르는 겁니다. 저는 2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기에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 방식대로 살아라.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찬양 부르셨어요?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죠? 예수는 나의 주로 고백했죠? 그러면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왕이라고 주이라고 하면 결정은 누가 하나요? 여전히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주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림과 그의 통치가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서 겉모습은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그런 공허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정은 내가 한다. 나를 따라와라. 결정은 내가 한다. 그거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이 한 주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요나처럼 요나의 것이 아니라, 요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뜻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게 많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지금도 다 부담스러워서 떠나갑니다. 오히려 군중들은 기적을 원하고 더 많은 환호와 더 많은 즐거움을 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전제 조건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지고 싶지 않은 가정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 또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십자가, 그것이 고통이고 어려울지라도 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던져졌던 메시지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요즘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마음속에 그 소리가 사실은 축하라기보다는 십자가로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나는 십자가 지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책이
그냥 단순하게 한 교회의 목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이나 연애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이든지 일들을 돌아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 정책이라든지 영적인 일들을 같이 풀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요즘 꿈에서도 너무 두려운 십자가라고 느껴져서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와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 그렇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면 내가 그걸 기꺼이 지겠다. 이 자리는 이 지금은 명예의 자리도 아니고 어쩌면 베드로 같았으면 요즘 말하면 베드로가 카톨릭의 교황 아니겠습니까? 감독 그러면 어쩌면 연애 안에 교황처럼 아니면 주기경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지 화려한 명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영화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 감독 직무를 준 것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라는 그 사명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십자가는 제게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니고 효민이가 제가 그 감독 선거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는데 물어보지는 못하고 혹시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물어보지 못하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3학년에 합격이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전했어요. 이제 어디 가서 나 소명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숨을 데가 없겠네. 그래서 아무 교회나 못 가겠냐 그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여러분은 우리 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소명교회 교인이요 그러면 여러분으로만 보지 않고 김종복 목사와 같이 있는 교인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여기 삼남에 있는 교회의 어떤 모델처럼 뭔가 감독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뭔가 좀 다르다는 기대, 뭔가 그 교회는 좀 특별하지 않게 그런 기대의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지게 돼 있어요. 저에게 그것은 십자가고 두려움이기도 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감독님 교회 장로님 아마 예전에 그냥 장로님 했다가 이제는 다른 눈을 볼 거예요. 권사님도 다른 눈을 볼 건데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의 명예거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를 일으키셔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참정해 참여처럼 복음의 참빛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증인으로 나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어쩌면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되는 이 직무 함께 지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져야 되는 사랑의 십자가이고 섬김의 십자가이고 나눔의 십자가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두려움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1분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인